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항상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좋은 쉼 곳으로 주님 앞에 품 안에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마음을 기르시는 목자 다른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불과 만드시는 불꽃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른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불과 만드시는 불꽃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꿈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주님의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지키는 고마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놓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나를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나는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에 전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마음은 정말 원인으로 돼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기에 저희들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름의 계절 푸르른 실록과 열매와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햇살과 더위와 뜨거움 속에서부터 쉴 수 있는 나무 그늘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세상을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이 알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곳곳에 묻어있는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민족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과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분단된 이 나라를 평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지키며 아름다운 문화와 사랑이 꽃피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알기를, 말씀 알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모이고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가오는 담의세계 캠프와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크고 작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부족함 없이 예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과 달란트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닮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사와 돕는 손길들, 자녀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육부서의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유어수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 되게 하여 주세요.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진정 자유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주변의 환경에 묶이게 되고 과거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죽음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그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났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는 외적인 억압과 내적인 억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육신에 대한 외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또한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내적인 억압들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고 특별히 3.11 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찾고자 그렇게 투쟁을 했던 겁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외적인 자유는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투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자유, 심령의 이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과 눌림과 욕심과 고심, 번민, 또 죽음의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중요하게는 이 내적인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 환경이나 육신의 생활고나 어떤 질병 등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만약에 우리에게 내적인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만족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는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인간들은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보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과연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지수는 꽝입니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구한테 터놓지 못할 고민 가운데 속병을 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이 도무지 평안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불면증 환자, 정신병자들, 범죄들도 보면 아주 그냥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강력 범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내적인 자유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적인 자유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고요.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묶어버리는 심각한 고민과 문제점들 중에 이 마음의 근심, 이 내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들은 무엇에 묶여 있기에 그렇게 내면의 자유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은 과거로부터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나 실패, 실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얼룩진 상처들이 아주 찰거머리처럼 이 심령 가운데 쫙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완전히 메말르게 아주 쓰디쓴 뿌리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삶을 더욱 깊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내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여간 입만 벌렸다면 과거에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을 저주해야 되고 미워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대화 중에도 갑자기 화를 막 벌컥벌컥 낼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별거 아니었는데 굉장히 극렬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왜 그렇죠? 그것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남아있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그게 한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미련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들 또는 그 반대로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불행했든지 아니면 화려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과거에 붙잡혀서 너무 집착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든지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지나가고 끝난 과거 일에 너무 연연해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던 일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했죠. 40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그것만 붙들고 나갔더라면 모든 어려움들 쉽게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마다 과거에 애굽에서 수박 먹던 일, 부추 먹던 일, 고기 국물 먹던 이거 막 들먹거리면서 지금 광야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그래도 우리 수시로 고기 국물 먹었잖아. 뭐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과거에 그냥 묶여 있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였어요. 참 이상스럽게도 과거의 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되어서 남게 됩니다.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어 뭐 하면서 자꾸 그 옛날이 미화가 되어지고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요. 그 반면에 좋지 않은 기억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억이 너무 악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마음에 쓴 뿌리, 증오, 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그렇게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현재와 자꾸 비교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래저래 고통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훌훌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연해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백날 고민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죠. 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말이야, 오늘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에게 돈을 좀 물려받았더라면 내가 지금 아주 사업도 크게 해서 아주 잘 나갈 텐데 말이야. 이런 고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야, 내가 키가 한 5cm만 더 컸더라도, 내가 눈이 좀 더 크고 코가 좀 오똑하고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쓸모 없는 일에 그냥 맨날 후회하면서 세월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미 결정난 일들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의 이 모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고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12명에게 익명으로 이런 긴급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멀전시, 긴급상. 모든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괄호 열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이 모두가 다 그날로 갑자기 해외로 장기 출장 나갔대요. 예.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죠. 이건 정치인들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과거를 돌아보면 다 찜찜한 어두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참 자유함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면의 자유가 없을까? 두 번째는 돈에 묶여있어서 그렇습니다. 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인간을 본능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무서운 우상은 오늘날 돈입니다.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보니까 가장 심각하게는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돈을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까지는 그래도 좀 하는데 돈이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도 대표적인 예는요,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도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건축한다는 발표가 되자마자 교인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안 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큰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와서 큰 교회들이 이제 막 부흥돼서 신났는데 건축한다 이러면서 확 줄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뉴욕에서 개척했던 그 뉴욕 방주교회에서 제 또래의 그 옛날 40대 중반의 집사가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해서 콜롬비아로 6개월간 가서 일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그 장판, 마루 장판 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족들을 놔두고 6개월씩이나 갑니까? 6개월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가족은 함께 살아야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뉴욕에는 그 일거리가 별로 없고요. 저 콜럼버스에 가면 거기에 막 집들 새로 짓는 데가 있어서 거기 먼저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도 크게 쏘겠습니다. 뭐 이러고선 갔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래갖고 2년 동안 안 돌아오지 않고 거기 그냥 떨어져 살더니 거기서 여자가 생겨서 결국은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귀한 아내, 자녀들, 우리 아들 친구들이고 했는데 가정이 그렇게 깨져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 중학교에서 문제가 되어갖고 사고 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중요합니까? 신앙 잘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 가정,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았으면 그 착한 아이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람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노예가 돼버리면 아내도 남편도 부모 자식도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든지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본주의 물질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의 심각한 근심 걱정들을 파헤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범죄들, 부정부패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돈 문제죠. 돈 때문에 가정들이 깨지고요.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돈이 웬수요, 돈이 웬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갔었던 24살 때 시카고로 이민을 갔는데, 시카고는 윈디 시티, 별명이 윈디 시티예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센 도시라는 거죠. 바람이 센데 겨울은 얼마나 찬 바람이 부는지 막 송곳으로 막 이 뼈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추위가 있어요, 시카고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난방비 절약한다고 방의 온도는 항상 16도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전 지금도 겨울에 16도로 사는데 믿습니까? 예, 방 온도를 항상 16도로 해놓고는 잘 때도 코트 입고 자래요. 그래서 잘 때 코트 입고 자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절대로 난방비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렇게 막 결심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돈이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벌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돈이 있으면 마음껏 쓰고 없으면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잘 무난하게 왔습니다만,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관이죠. 물질관. 너무 그렇게 돈에 연연하면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아니 뭐 설령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에 집착이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사실 돈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이미 많이 벌었는데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여러분이 길에서 주셨다. 그럼 제일 먼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오늘 수지 맞았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지 맞았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 항상 수입이 지출보다 10만 원씩 모자랐는데 오늘 10만 원 주셨으니까 수지가 맞았다.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성도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을 이끄는 동안 사용하라고 잠시 맡기신 것이니까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겠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물질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무엇에 묶여 있기에 내면의 자유가 없을까?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제일 크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도님들까지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성수일 잘하고 11조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까지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의 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의 줄, 저주의 줄, 질병의 줄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그런 결박에서 우리를 온전케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을 하셔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만나시고 영접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 영스타운 오하이오에서 살았는데, 그때 교회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40세밖에 안 되는 선배가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나서 두세 달 안에 죽었는데, 마지막에 병원에서 막 고통 가운데, 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간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은 죽었습니다. 40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요. 미국은 장례식이 한국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예배당입니다. 장례식장이 이렇게 예배당인데 요 식장 앞에는 관을 이렇게 놓고 관을 절반을 열고 상반신을 다 보이죠. 장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뷰잉이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면은 이제 꽃을 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꽃을 놓으면서 마지막 얼굴하고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유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 집에 4살 난 너무 예쁜 딸이 있어서 지혜라는 딸인데 온 성도들의 아주 예쁨을 독차지했던 딸인데, 얘가 관 앞에 있는 자기 아빠의 사진을 보더니 그 앞에 가더니 아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분들이 막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주고요. 그 죽음 앞에 우리 인생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때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살 때는 좀 친분이 있던 젊은 사람이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가게에 들어온 흑인, 마약에 취한 흑인하고 막 다투다가 흑인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도 나가더니 권총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얼굴에다 4방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고서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사람도 그냥 그러면 관을 좀 닫고 하면 좋겠는데 관을 열고 그냥 엉망된 거를 이제 화장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례식 나가는데 그 처제가 얼굴이 없어 그러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수시로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리면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막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왔을 때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미소를 지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에 대해서도 많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거가 예수님 거다 그러면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내 거가 됐는데 내가 횡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 것도 내 거, 좀 다 내 거 이러면서 움켜쥐려고만 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셔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전 것 그러면 뭐죠?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요한 1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과거로부터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그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죠. 담대해졌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묵상해보면 그 사도는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핍박과 시험과 고난투성이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순교자가 되는 거니까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담대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 자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또한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또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셔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닭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닭하고 독수리는 뭐 사이즈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양이죠. 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이제 갇혀져서 묶여져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닭은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먹이만 보면서 콕콕콕 이렇게 집어 먹고, 그러고서 물 한 모금 먹고 콕콕콕 먹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닭 신앙인들은,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성경 공부반 좀 나오실래요? 그러면 아니요, 콕콕콕콕 바빠요. 막 이러고, 예. 제자반에 좀 나오시죠? 그럼 똑같이 노노노노 아니에요. 막 이러고, 오병이어 드리세요. 아니요, 꼭꼭꼭꼭꼭. 필리핀 단기 선교 함께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꼭꼭꼭. 여기만 그냥 계속 이것만 현실에만 추구하면서 그냥 돈에 묶여서 그냥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냥 자유함이 없이 그냥 사들다가 어느 날 물 한 모금 이렇게 꼴깍 마시고 깨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닭 신앙이고요. 독수리 신앙은요, 하늘 높이 창공 높은 곳에 올라서 멋있잖아요. 눈이 그렇게 좋아서 굉장히 먼 거리 다 이렇게 앞에 내다보면서 자기가 먹이를 이렇게 하나 잡았으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거리를 잘 조정해 가서 뚝 떨어져서 팍 잡아갖고 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멀리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이렇게 독수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돈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신앙의 작품들,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더욱 험하게 져가기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과거의 죄나 주변 환경과 돈과 죽음의 두려움에 묶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마치 독수리처럼 창공을 높이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08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좋게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며 충만한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들 축복하셔서 손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행여나 궁핍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메섹의 만남 캠프 8월 10일부터인데 어제부터 우리 팀 멤버 모임 시작을 했습니다. 인원도 점검했고 이제 아마 감동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옛날보다 좀 적게 오겠지만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은혜 가운데 하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은혜 받고 또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치유함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멤버들 다메섹 다녀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5시에 모여서 잠깐 한 10분, 15분 간식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헤어지는데 혹시 캠프에 못 간다고 하셔도 우리 기도 동역자로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동일하게 12시 50분에 1시간씩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아직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 전도가 있고요. 노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열렸던 노회에서 제가 다시 노회장이 됐습니다. 8년 전에 노회장 했다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사임을 했다가 그때 마저 하지 못한 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노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에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지금 교회 일에 부흥에 전념해야 될 때라 많이 사용했지만 너무 강력하게들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 좋은 점은 지금 우리 한국 노회 소식이 이번에 보니까 57개 교회하고요. 선교사 훈련원에 그 훈련생들이 한 20여 명 되고 그러니까 한 6, 70명 멤버 교회의 그 서열상으로 제가 1위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소속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교단들이 많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교단들이 많습니다만 각 교단들마다 장로교, 감리교 안에도 이렇게 좀 세분되는 그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우리 본부가 미국 LA에 있으니까 국제총회 한국노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파송되어 나온 한국노회 소속교회가 57개의 선교사들 한 20명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노회이고 그러니까 한국 전체에 있는 우리 소속교회 이제 노회장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2년,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열심히 하고 또 지난 8년 동안에 노회가 많이 부흥됐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가 완전 아닙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1절 4절 1절만 부르시고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함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섞어버렸든지 나의 영혼을 변하라 내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 직장, 사업장, 이웃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